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 시간에 만나서 반가운 이유는요. 예, 오 시간에 봤기 때문에 더 반가운 것이에요. 예, 다른 이유가 없죠. 온종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함께 이렇게 공동체 생활 가운데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요.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당회를 하면서 시편 말씀을 좀 봤는데 그 시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요. 주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심포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에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빌레몬서를 좀 펼쳐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빌립보서의 말씀을 좀 보면서 바울의 그 옥중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이 시간이 길었지만 어쨌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그리고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바울의 옥중 서신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에서 또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빌레몬서가 바로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요, 다른 성경하고 다르게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기쁘신가요? 예. 가끔씩은 또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 좀 더 깊은 또 이렇게 말씀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요. 때로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또 색다른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중 서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에베소서도 보았고 골로새서도 보았고 빌립보서도 보았는데 그런데 이 바울의 그 옥중 서신 가운데 빌레몬서는요 이 세 가지의 앞서 본 그 서신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유의 그런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사실은 그 우리가 에베소서도 보았고
골로새서도 보았고 빌립보서를 보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향해서 서신을 기록을 했냐면 그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기록을 했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이 바울이 이름을 지명을 하면서까지 또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는 사실은 바울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신학이지요. 그 신학들이 거기에 또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중점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는요, 성격이 좀 달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그 빌레몬서의 수시는요, 교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오늘 이 빌레몬서의 이름이 있는데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 누구예요? 빌레몬이라는 그 한 사람으로 향하여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빌레몬서 1장에 담겨 있는 그 모든 내용, 사실은 우리가 오늘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그것이 모든 내용이에요. 이 빌레몬서에 있는 내용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기 안에 있는 이 내용조차도 자, 여러 사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지목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서신으로 해서 빌레몬에게 보낸 그러한 옥중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한 서신과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사연이 담겨 있는 이 서신을 바울이 보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자, 지극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었고, 그리고 지극히 개인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66권의 이 성경에 포함이 될 수 있었던가,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일이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빌레몬서를 하나님께서 왜 66권에 포함을 시켰고 오늘날까지 오늘날까지 이 교회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성도들이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오늘 캐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늘 이 빌레몬서, 빌립보서가 아니죠, 빌레몬서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특별히 이 빌레몬서의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 편지를 수신하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그리고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어떻게 해요? 편지한다. 예, 수신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아키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성경에서 거의 기록이 없어요. 예, 거의 기록이 없어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이 인물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사실은 이 빌레몬이라는 이 인물 자체도요, 성경 가운데 전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빌레몬이 어떤 사역자인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빌레몬서 1장에서 이 빌레몬의 그 사역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캐치를 해 나가야 돼요. 근데 추측을 하기를 먼저 추측을 하는 그 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합시다. 추측을 하기를 여기에 나오는 그 2절 말씀에 보면 자매 아비아다라고 얘기하는 이 아비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레몬의 아내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예, 빌레몬의 아내로 추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키포라는 또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아키포라는 인물을 추측을 하기를 빌레몬의 아들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에 보면 너희 집에 있는 교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키포라는 그 단어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바울과 함께해서 동력을 해, 동력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군사로서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기에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빌레몬서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성경 가운데 드러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이에요.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빌레몬이라는 인물이 세운 가정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 안에 부인과 그리고 아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히, 아주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정교회가 세워진 지역은 어디냐면요, 빌레몬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이곳이 바로 골로새라는 곳이에요. 자, 골로새. 우리가 이 골로새 하면은 봤지요. 뭘 봤어요? 골로새서를 봤잖아요. 그죠? 네, 골로새서를 봤는데, 그런데 우리가 앞전에 보았던 그 골로새서를 볼 수 있었던 그 골로새서의 교회가 사실은 이 빌레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하고는 다른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골로새서의 그 편지에 최초로 수신한 교회가요, 빌레몬의 가정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자,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여서 보낸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냐 하면, 우리가 골로새서를 봤잖아요. 그 골로새서는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예요. 에바브로는 사람이 에베소 지역에서, 거기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두란노 서원의 사건에서 거기에서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요. 그리고 그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인데, 자, 그러면 골로새서의 수신은 이 어느 교회예요? 바로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서의 수신 교회고, 예. 그리고 이 빌레몬은 사실은 똑같이 여기에 터키에 있는 이 골로새에 있는 지역이지만 어느 곳에서 또 다른 가정교회를 개척하여서 사역자로 쓰임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빌레몬이요, 이 바울을 어떻게 만났냐 하면 역시 이 에바브로와 같이요, 에베소서에 있는 두란노소원에서요,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거기에서 바울의 그 복음의 그 복음을 듣고요, 거기에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정을 받고, 그 복음을 듣고 바로 이 골로새라는 곳에 와서 가정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일점은 있습니다. 에바브로와 빌레몬은 똑같이 어디에서 복음을 받았어요? 두란노소원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어디에 왔냐면 골로새에 와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빌레몬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제가 다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 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사실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영향력이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두란노소원에서 그 복음을 듣고 사실은 이 에바브로와 그리고 이 빌레몬뿐만 아니라요, 그것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수없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같은 지역이지만 그들이 한 곳에서 복음을 듣고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워서 여전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 의해서 나온 그 복음의 영향력이요, 여러분, 이후에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해나갔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제가 한번 보니 그 설교를 한번 하러 떠보니까 한 10대 명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게 10대 명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잘 키워놓으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이요, 한 명만 전도를 해도 어떻게 해요? 30명이고요. 한 명이요, 10명만 올바른 사람으로 데리고 와도 벌써 몇 명입니까? 150명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만약에 10명을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10명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계속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요 정말 이 복음이 전파가 되면요, 온
이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크게 성장을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내가 뭐 복음 한마디 전한다고 해서 무슨 이 세상이 변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요. 그 한 사람을 전도하면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요, 골수를 쪼개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속에 들어가면요, 회심을 하게 만들고요,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변화되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그 모습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헌신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빌레몬서를 좀 우리에게 보게 될 텐데, 자, 이 그 빌레몬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가 기록되기에 아주 오래전의 일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 빌레몬이라는 이 사역자입니다. 이 사역자의 가정 안에 사실은 한 노예, 이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 노예, 가정 노예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가정 노예 종이라는 이 노예가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오네시모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이 인물이요, 이 종이요, 빌레몬이 그 있는 그 집에 그 빌레몬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루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주인의 돈을 훔쳐갔고요,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게 돼요. 예, 도망을 가게 돼요. 이 그 오네시모가 얼만큼의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라는 이 지역에서 돈을 훔쳐서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로마라는 지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터키에서 로마까지는 정말 먼 거리예요. 제 생각으로는요, 이때 당시에 종이 무엇인가
집안에서 도망을 가게 돼도요, 사실은 그거는 중징계고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가정에 돈까지 훔쳐갖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네시모가 만약에 나중에 잡히게 되면요, 그때 당시의 율법으로는 어떻게 죽임을 당하느냐,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십자가형을 당하게 돼요. 십자가형. 그러니까 종이 도망을 가거나 종이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가게 되면요, 그때 당시의 법으로는 십자가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오네시모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 그죠? 그리고 제가 종이었어요. 그리고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서 돈을 훔쳐갖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포항에서 도망을 갔는데, 여러분 포항 안에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잡히면 죽으니까. 예. 그러면 최대한 어디로 가야 돼요? 멀리 가야 돼요. 최대한 멀리. 예. 최대한 멀리. 포항에서 최대한 멀리 어디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예? 서울도 너무 가까워요. 저기 예, 한경북도 예? 넘어갈 수는 없지만 하여튼 최대한 멀리 가는 것이 제일 좋은 상책이고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안 잡히려면 여러분, 사람이 적은 것보다 사람이 많은 곳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결정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로마였어요. 제일 먼 곳이었고,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이 바로 로마였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는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숨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로마에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망자의 인생이 뭐 그렇게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지요. 어쨌든 눈치를 봐가면서 언제 잡힐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이 오네시모가 큰 죄를 짓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아마도요 제 생각에는 기록에는 없지만 바울이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뭐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집회를 했겠어요. 그 집회 가운데 아마 이
오네시모가 거기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설교를 딱 듣는 순간 이 오네시모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회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쓸모없는 내 같은 종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오네시모가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요, 회심을 하고요. 여러분, 도망자의 인생이 집도 없잖아요.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결심을 합니다. 무엇을 결심을 하냐면, 내가 바울을 위해서 평생 동안 내가 헌신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허들의 일을 아마 이 오네시모가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무엇이라 그래요? 신복이라는 것이요. 심장이라는 말이 심장. 그만큼 이 바울이 사랑할 만큼, 그만큼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회심을 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같이 다니는데, 이 바울이요, 오네시모를 알아가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이 오네시모가 한 주인의 종이었는데 그 주인의 돈을 들고 도망을 간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속 교제를 나눠보니까 그 도망을 간 주인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빌레몬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 빌레몬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이미 에베소에서 거기에서 두라노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빌레몬도요, 역시 바울을 통하여서 회심을 하고, 역시 바울을 통하여서 헌신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골로새 지역에 가서 가정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아차하고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빌레몬을 만나게 해준 그 사건도 놀라운 사건이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로마에서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오네시모야. 근데 그 오네시모가 결국은 죄를 짓고 도망한 것이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달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정말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심포한교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여기에는 섭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 나가실지요, 그 계획은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바울이 이것을 알았겠고, 빌레몬이 이걸 알았겠고, 오네시모가 이걸 알았겠어요. 근데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그냥 살아갔어요.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에 놀라운 섭리를 만들어 가신 것을 보고 바울이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는 오늘 그 빌레몬에게 펜을 함께 탁 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빌레몬서 1장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1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배경이 있고 그리고 편지를 적었다는 것을 한번 봅시다. 자,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바울은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이가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당시에 바울이 한 60세로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나이가 많은 그 바울이요, 오늘 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간구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바울의 그 사도적 권위는요 대단했어요. 나이가 60 이상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바울이 심어 놓았던 그 수많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 빌레몬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실은 내가 명을 해서 이 오네시모를 내가 용서해 주라고 내가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사실은 이 오네시모를 나한테 보내지 않고도 그냥 내가 내 신복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나와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충분히 그럴 만한 명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오늘 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뭐라고요? 간구한다. 간구한다. 머리를 숙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모든 성품이요 다 이랬어요. 저는 이 바울의 이런 성품을 정말 배울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충분히 자기가 그런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간구하면서 머리를 숙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바울이 오늘 편지를 보내기를, 자, 내가 명예하여서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그냥 내게 머물면서 나를 섬기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13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이 신학관 가운데, 목회 철학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억지로 하는 그 신앙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빌레몬이요, 사실은요, 바울의 그 명을 따라서 이 그 자기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지 않아도 돼, 그냥 바울 옆에서 네가 평생 그렇게 사역을 해도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를 끝까지 빌레몬에게 보내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 빌레몬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을 했어요. 바울은요, 빌레몬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 받는 길이 무엇인지 아세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정말 복 받는 길은요, 우리 신앙이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 항상 주장하는 것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신포항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오늘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든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어떻게 해요? 계산해라. 계산해라. 여러분, 바울이 계산한다 그래서 뭐 갚을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네가 그렇게 자의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을 베풀면요, 내가 계산을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사실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나한테 가거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정말 진심으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사랑과 용서는요 돌고 돈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성경 말은 아니에요. 사랑과 용서는 돌고 돈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와 함께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갔냐면요, 오네시모가 들고 갔어요. 들고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요? 근데 이 편지를 빌레몬이 딱 받는 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을까요?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요? 용서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요 어떤 역사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훗날 미국에 있는 16대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다가 그 링컨 대통령은 항상 회의를 하거나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성경을 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링컨 대통령이 무엇을 봤냐면
들으면서 이 링컨 대통령이 마음의 결심을 하기를, 자유와 노예가 함께 있는 나라는 그것을 결정을 하고는 미국에 있는 모든 그 노예 제도를 다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 사건이 어떤 결과를 일어나냐면요, 이 땅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노예 제도를 다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무엇이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빌레몬의 사랑과 용서가 이런 결과를 낳게 만든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딱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따님이 권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학부 다닐 때 그 권사님을 모셔놓고 우리 학부 이제 그 신학생들이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은 책으로 보는 것보다 그 따님이 증언해 주는 그것이요, 눈으로 생생하게 보이고요, 귀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손양원 목사님이요, 살면서 무엇을 했냐면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아들이요,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근데 나중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갖고 호적에 그 이름을 탁 올려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이 따님인 권사님이 증언을 하기를요, 이거는 그 책에도 자세하게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과 그렇게 손양원 목사님의 그 용서를 받은 그 사람, 양아들, 그 양아들이요, 나중에 감동을 받아갖고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다고 증언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과 용서는요, 돌고 돌아요. 돌고 돌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가 왜 앉아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서 한 장의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이 빌레몬은 정말 진심으로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한 사역자의 그 용서와 사랑이 오랜 역사가 지나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보면요, 지금까지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무슨 은혜를 받아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면요, 그것이 또 다른 사랑과 열매를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의 한 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이번 주 이제 또 나가서 살아갈 것입니다. 예, 나가서 살아가실 때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내가 한번 용서하고 내가 한번 사랑하면 또 이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에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빌레몬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했을 때 그것이 후대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소신이었고 지극히 한 사람을 위한 소신이었지만, 그러나 이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닮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용서를 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남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